오늘은 마가복음 5장 본문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한빛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향이 어디인가 물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표현해야 사랑이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그 감사한 마음을 모를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감사한 마음도 표현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신앙의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마음으로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표현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입으로 고백하기를, 다시 말하면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입술로 고백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본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장소입니다. 바로 앞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죠. 우리가 목적지로 정하는 곳은 보통 약속 장소, 먹는 곳, 식당이나 카페일 때가 많습니다. 먹는 곳이 주된 목적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대전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빵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빵과 성지순례를 합친 용어로 빵지순례 온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빵집에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빵을 산 다음에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거라사인 지방에 가신 이유가 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집이 있어서 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러고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있었던 장소 어디로 기록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시니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습니다. 갈릴리산 35년산입니다. 그리고 숙소는 저기 무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며 대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대적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기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악인 혹은 불량배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예수님과 사탄은 조화될 수 없는 존재이고 공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시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난폭한지요. 고랑과 쇠사슬도 끊을 정도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와서 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쫓아낼까 두려워서 이렇게 와서 절한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 말하는 걸까요?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관없죠.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귀신과 조화되려고 상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더러운 귀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영혼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하신 겁니다.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에 괴롭힘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 뜻은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은 군대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사람에게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개해서 자신도 구원받게 해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 라는 간구가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않기를, 쫓아내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큰 돼지의 떼가 보입니다. 자신들을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행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군대와 같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돼지떼가 몇 마리였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거의 2,000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돼지가 몰사하게 된 것이죠.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을로 가서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곳으로 달려오죠. 왔더니 어떻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죽어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고, 귀신 들렸던 자는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예수님이 몰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다라 몰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차마 이 영적인 광경을 보고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 배상해달라 물을 수는 없으니까 떠나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며 아쉬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 2,000마리 정말 아깝다. 삼겹살이 몇 인분이야, 목살이 몇 인분이야, 껍데기가 몇 개야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소중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동일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딱 이 세 가지 사역에만 집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어둠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다가 그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자신도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내셨으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교독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은 구원받고 회복된 그 사람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쉽게 말하면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일, 회복시켜 주신 일, 해방시켜 주신 일을 간증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 분명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가족뿐만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하셨는데, 그 사람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 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 구원받은 일이 작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그냥 큰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자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가 출발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하는데 광풍을 만나서 위태하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요, 이 일을 두렵고 놀랍게 여겼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바다가 잔잔해진 일을 큰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 무엇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큰 일이다, 귀중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인간과는 천국 가서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삶의 가장 큰 일로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 어떤 감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전할까요? 그렇게 간증할까요? 아닙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그 어떻게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은요,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큰 감사의 표현입니다. 영혼 구원해 주신 감사의 표현이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를 통해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가장 큰 감사를 이루시려고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큰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큰 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큰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큰 일이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영혼 구원 받으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가 가장 큰 감사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영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해방되시기를,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어둠이 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큰 일을 감사함으로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